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는데, 능히 막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막는 존재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존재는 누구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가장 크게 맡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 이런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TV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 사실 있습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아이들을 다루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이구나라는 걸 깨우치기만 해도 문제의 절반은 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100% 저기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첫걸음인 것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물을 때에 이것은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맡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맡고 있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능력 앞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고넬료의 사건은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이후에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도 사실 다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나 혹은 갈라디아,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로마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거 갖고 계속 싸우게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이미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과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들이 누구를 막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막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고넬료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사건 또 하나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사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누구의 길을 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자기가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이교도들을 내가 처단을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자기가 좀 명확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는 스스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달은 바가 뭐였었나요? 내가 누구를 맡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가 가장 크게 맡고 있었던 걸까요? 사울 자신이 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게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고넬료의 사건으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결국엔 이 두 사건의 아주 큰 가장 큰 주제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데 가장 크게 맡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인간의 모습들이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거 지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지금 누구 때문에 누가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 거라는 걸까요? 될까라고 생각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숙제이고 늘 언제나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크게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긴다. 이 고백이 사실상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씨름과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바는 다른 것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냐? 하나님이 손이 없느냐? 하나님의 귀가 없으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아주 그냥 명확한 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이 갈려지게 되느냐?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믿고 따르냐 혹은 따르지 않느냐는 결국에는 누구에게 주어진 숙제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순종과 감사입니다. 순종과 감사. 여러분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앞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런 상황도 하나님 감사입니다. 저런 상황도 하나님 감사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그 순종이 결국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감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순종과 감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판단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순종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 또 이루셔야 될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하고 계십니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큰 길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엄청난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끝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감사하실 때 능력의 주님은 오늘도 앞서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